오늘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두 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아름답고 멋진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역 중 한 가지가 바로 유아교회입니다. 이제 0세부터 7세까지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서 이제 유아1입니다. 유아1은 0세부터 3세까지입니다. 그 3세 아이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요 안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아이들에게 사탕과 뭐 젤리 이런 거를 줄 수가 없기에 이제 비타민을 제가 챙겨서 항상 주일마다 여기 양쪽 주머니에 한 주먹씩 넣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줘야 되거든요. 인사 잘하면 하나 주고, 또 귀여워서 하나 주고, 또 두 번째 만나서 한 번 주고, 또 처음 만났다고 또 한 번씩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계속 이제 줍니다. 설교하다가 보면은 이제 어느새 이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또 하나씩 까서 입에 넣어 줍니다. 이제 아이들이 저만 보면은 이제 비타민을 달라고 저 안주머니를 가리킵니다. 심지어 안주머니 아직까지는 열지를 못했지만 안주머니 손을 가리키면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어떤 것보다도 설교보다도 더 제 안주머니에서 나오는 비타민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안주머니에 비타민을 챙겨가지고 다닙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다가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저의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입니다. 모든 일에 그렇듯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하게 가져야 할 것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부분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왕에 관한 이야기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마지막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혀 무관심이었던, 관심 밖에 있었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진영이 있고 이스라엘 군대 진영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싸움을 걸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골리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골리앗은 키가 약 3m가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갑옷을 입고, 그리고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대고, 또 창날의 무게만 약 7kg 정도 되는 그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계속 나오면서 거드름을 피우며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상금과 더불어 자신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또 그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내세우며 골리앗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그 말과 함께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은 그 인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윗은 그 소리에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이에 사울은 그 말에 굉장히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윗과 사울의 그 관계가 조금씩 악화되는 시점입니다. 다윗은 인기와 명성을 얻었지만 이로 인해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이스라엘 1대왕, 이스라엘의 2대왕, 통일왕국의 1대왕, 통일왕국의 2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역사는 이 두 사람을 평가할 때 한 사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그 무심한 왕으로, 또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 마음의 전심이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은밀한 중에 조용히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째 딸 그 메랍을 이용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 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사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첫째 딸 메랍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친 부분 있지요. 사울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 먹고 맏딸 메랍을 이용했던 겁니다. 사울의 시기 질투가, 사울이 가졌던 그 시기 질투가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 전쟁에 보내 죽게 하려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전쟁에 참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메랍을 아내로 주어 사위를 삼겠다는 그 제안을 이 다윗에게 했던 겁니다. 다윗을 최전방, 그 전쟁터, 블레셋과의 전쟁터 최전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며 전쟁에 참가시키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메랍을 아드리엘과 결혼시켜버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집안이 자신의 집안이 왕가에 비해서, 그 사울 왕가에 비해서 초라했기 때문에 그 맏딸 메랍을 가지려면 신부 지참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신부 지참금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메랍을 준다고 이야기했다가 또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는 것은 정도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행동을 한 반면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메랍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미갈 이야기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여 라고 나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여 사울이 그것을 알고 또 이번에는 둘째였던 그 미갈을 이용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새벽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그 딸을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라고 그 사울이 생각한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미갈을 올무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메랍 때와 같이 사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부지창금, 그 왕가에 낼 신부지창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것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거절했던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시기 질투가 이 18장에 이어서 19장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을 막기 위해서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그 권력을 보통 그 당시나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정리하던 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위험 인물이 되었다면 가차없이 제거해야겠지요.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19장 10절 말씀, 무죄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서, 사울 왕이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두 딸을 그 다윗을 죽이는데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딸의 결혼과 그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첫째 딸도 둘째 딸도, 아니 그 아들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권력으로 가득 차고 인기로 가득 차고 명예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요나단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사울에게 가서 이것은 범죄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울의 그 마음이 바뀌는 듯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나단의 설득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당연히 얼마 못 가겠지요. 요나단은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을 불렀지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 옆에 머무르지 못하고, 사울의 사위로서 옆에 머무르지 못하고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권력을 얻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입지가, 자기가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자리 잡더니 이제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의 마음속에 왜 그런 그 죄악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자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큐티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예배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또 화나고 억울하고 또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잘 나갔지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그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울 안에 자기의 의가 가득하니, 내 의가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왕, 그 자리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그 사울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고 또 자신의 의로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 그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또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 또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 그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마음이 있었지만, 그 순간을 모면할 뿐 다윗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내 의로 가득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다 보니 내 자신이 진짜 왕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에 생색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알아주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존재로 위기감이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도 다윗도 그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과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라면, 그러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다윗과의 관계가,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사울도 이렇게 해야 했지만 다윗도, 이제 앞으로 왕이 되어야 할 그 다윗도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사울 왕의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내 의를 나를 드러내고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울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울은,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모든 직분의 자리와 또 봉사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다 내 의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절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사울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마리아 여전도 회원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마다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구원의 그 첫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잊어버리고 내 안에 내 의로 가득 차서 내 삶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줄로 착각하지는 않는지 늘 매일매일마다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여 가고 있으십니까? 점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노하우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고 있는지 늘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리아 여전도 회원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여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또한 구원의 감격이 계속해서 지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아멘. 사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니 죽이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그 마음에, 그 사울의 마음에 악한 그 영이 사로잡고 있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변덕이 끝이 없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사울 앞에 선 다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12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안에 들어갔더니 악한 영에 휩싸인 그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도 죽으려고 하는 인생이고 안에 들어와도 죽으려는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를 썼는데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죽음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계속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또 증오해하는 그 삶을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면서 다윗 안에 어떠한 마음을 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이것이 어떠한 싸움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골리앗을 무너뜨려도,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도
인기를 따르고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권력을 따르고 모든 이러한 것에 미치기 시작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에 사용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보게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다윗도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권력을 맛보게 됩니다.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셔서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맛보게 되더라도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다윗의 입에서, 다윗의 신앙에서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이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다윗도 사울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책을 보았습니다. 진 에드워드의 새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 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창을 던지며 그곳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 더 나쁜. 하나님은 다윗 안에 사울 왕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핏줄 속에 있고 골수에 있고 심장의 살과 근육을 이루고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원자들 중심에 거하고 있는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사울 왕인 겁니다. 다윗의 뱃속에 살아 숨쉬며 가슴 속에서 맥박으로 고동치는 사울을 멸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곧 사울 왕이 될 듯한 사람 밑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양치기 다윗은 사울 왕 2세로 성장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 겉사람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 안에 사울을 죽이셨습니다. 이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그 마음 안에 얼마나 사울이 가득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냈던 것처럼 다윗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그 사무엘상 18장 17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마음 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아멘. 다윗에게 메랍을 아내로 주어 사위로 삼겠다는 그 제안으로 블레셋 전쟁 최전방에 다윗을 밀어넣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방식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치열한 전쟁터에 참가시켰던 다윗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전방에 있던 그 부대를 빠지게 하고 앞에 있던 우리아를 무리 속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안에 있는 권력욕이나 다윗 왕에 있는 그 권력욕이나 사울 왕에 있는 그 명예나 인기나 이 다윗 왕 안에 있는 명예나 인기나 다 똑같습니다. 이 두 사건만 보면 그 마음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권력을 좋아합니다.
권력의 자리를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두 번째도 거절했지만 결국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라고 사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갑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요청에 부응하여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100명 죽일 거 그 두 배에 200명을 죽이고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다윗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자리에 가고 싶었다면 그 자리를 좋게 여겨 200개의 포피를 베어서 갔던 그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충분히 이 다윗이 사울이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려고 사울을 붙여주신 겁니다. 다윗의 삶,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 인기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 속에 살던 자가, 왕의 사위가 오늘 성벽에서 아내가 내려준 그 밧줄 하나를 가지고 덜덜 떨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서 다윗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인기가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구나. 명예가 이 모든 것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것을 온몸으로 다윗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벽에서 그 밧줄을 가지고 도망 나와 내려오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과 욕망과 명예와 인기와 그 모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채워져야 다윗을 세우실 때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다윗이 사울 왕 2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 제목 말씀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의 뜻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돈으로 명예로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찾아와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태초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또 유혹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하고, 또 내 인생에 매일매일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다음에 해라고 유혹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아니 내일 해도 괜찮아 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세력이 우리의 삶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마리아 여전도 회원님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가득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그 순간에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삶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묻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리아 여전도 회원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돌이키지 않아 내 의가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과 같이 될 수 있었지만 사울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또 다른 사울을 키워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 안에 사울을 계속해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매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리아 여전도의 회원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